우리는 지난 3년 이상 동안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식을 어쩔 수 없이 바꿔야 했습니다. 그죠? 재채기를 한번 하면 그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했어야 됐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온 가족이 코로나 한번 걸리면 다 전염되는 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봤죠. 지금 우리 잔욱 전사님 가정이 아마 지금 묵묵부답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감기 증세인데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코로나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족들이 못 나왔는데요. 알코올 세정제가 집안에 이제 필수품처럼 돼 있고, 뭐 이런 것, 또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또 새로운 변화고요. 참 만나지 않으면 전염될 일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격리를 시키고 전염병에 걸리면 그렇게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이 되겠죠. 격리시키는 그 개인도 보호하고 공동체도 보호하는 그런 일이 오늘날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경험해 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사실 읽고 있는데요. 공동체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실 시대로 따지자면 3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고대 사회죠. 한국으로 따지자면 고조선 뭐 이렇게 더 이상 되는 그 시대에 기록도 없는, 역사적인 기록도 없는 그런 시대에 까마득한 그런 시대에 벌써 이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결 예법이 그렇게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 같습니다. 민수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가고 있는데요. 민수기 첫 장에 우리가 광야를 행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민수기 1장부터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광야는 사막은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막막한 곳이죠. 사막이라는 것은, 광야라는 것은 사방이 뚫려 있는 곳입니다. 다 사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고, 동물의 위협, 날씨는 또 굉장히 또 위협적이죠.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이제 광야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출발할 때도 만반의 태세를 갖춰 놓고 준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공동체, 거의 수백만 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나설 남자들의 숫자를 또 세어봅니다. 그리고 행군할 때는 하나님의 그 성막, 해막을 중심으로 각자의 진들을 치게 했죠. 그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면 해막이 중간에 있고 진을 세 개 진식을 사방에 두게 해서 행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진 치는 것을 연습하게 하고, 그 진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잘 되었을 때 해막,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그 해막,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둠으로써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해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제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레위인을 특별히 선출해서 레위인들에게 아주 자세한 잡 디스크립션을 주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레위인만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이런 잡 디스크립션이 다 주어졌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어떻게 진을 쳐야 된다. 그리고 또 나오는 구절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진들이 잘 쳐져 있더라도, 모든 전쟁 준비를 잘 하고 있더라도 우리 안에서 이 거룩의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거룩을 방해하는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중요한 테마죠. 오늘 나눌 수 있는 얘기는 나누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염병이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세 가지 병에 대해서 그 병이 걸렸을 때는 그 진영 밖에 격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병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출증 혹은 유출병, 혈루병, 이게 그런 병이고요. 이거 좀 생소한 용어들인데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그 다음에 주검을 만졌을 때, 주검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은 시체죠. 시체를 만졌을 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아주 악성적인 그 피부병입니다. 잘 낫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피부가 짓무르는데도 통증이 없는, 그래서 말단 부위가 하나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병이 진행되면 실명도 되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서 이제 뭉뚱뭉뚱하게 되는 그런 피부병입니다. 유출병은 사람 몸에서 고름이나 피가 나오는, 그게 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는데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병이죠. 저도 지난 4월 달에 제 간 속에 고름이 차가지고 그걸 빼내는 일을 했는데, 고름이 흘러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막혀서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그런 이름, 저도 뭐 일종의 유출병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단기간에 그것이 끊어져서 다행이지, 그것이 계속된다면 심각한 병이 되겠죠. 그 고름이라는 것은 뭐 세균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옮겨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종류의 병을 유출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피가 그렇게 계속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말씀드린 대로 죽은 사람의 몸이죠. 사람의 코에서 생기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 사람의 몸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그 몸이 세균 덩어리가 되죠. 사실은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도 죽은 이후에는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 시신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병을 딱 골라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서 격리시켜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목적하는 바는 뭐죠? 이 진 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근데 이 성경이 기록한 이 세 가지 질병은 단순히 위생상의 이런 이유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병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상징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우리가 잘 이해도 안 되는, 뭔가도 잘 모르는 나병, 유출병, 뭐 죽음을 만지는 거, 이런 종류를 하나의 병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가지는 상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병과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병들, 우리도 이 세상에 있으면서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또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모든 병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죄입니다. 죄. 병, 죽음, 이것이 왜 찾아왔는가? 그건 죄 때문에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모든 병은 죄를 상징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고통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었고 죄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요 병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나중에 보여드릴 거지만 이 세 가지 병, 나병, 유출병, 이런 병들, 죽음이라는 것은 시체죠. 죽은 자를 일으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예수님 직접 하셨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을 고치는, 병을 낫게 하는 일에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그 병이 안 걸렸어야죠. 죽은 자를 살렸다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안 죽어야죠. 병은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찾아오고요, 결국 우리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단순히 그 병을 고치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병이 상징하는 바, 어떤 그 병이 상징하는 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단순히 내 병이 낫고 싶습니다 해서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이 있죠. 물론 그런 회복의 기쁨을 주십니다.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또 병에 걸립니다. 또 고통은 찾아옵니다. 결국 죽습니다. 단순히 병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목적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이 땅에 내가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이 땅에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의사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사역 처음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이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신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을 예수님은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땅에 만연해 있는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죄의 뿌리는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 죄의 그 뿌리라는 것은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죠. 죄의 뿌리라는 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이후에 태어난 그 모든 자녀들은 유전적으로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죄의 자녀입니다.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 생각은 늘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많은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지 않아서 이 세상의 법에 저촉은 되지 않을지라도 생각으로는 죄를 짓습니다. 미워하는 감정, 비교하고 질투하는 감정,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해서 스스로 높이는 마음, 이 공동체, 가족 단위로 또 이게 교회 단위로 이 공동체 생활을 해보면요,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짜증냅니다. 신경질 냅니다. 그것이 서로 부딪히게 마련이죠. 반드시 그런 현상은 가족 공동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심령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아직 그런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늘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 죄는 또 다른 형태의 또 죄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백성, 그래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서 자신의 어떤 마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하는 그 의식이 사라지는 것, 그저 교회를 축복받기 위한 통로처럼 여기는 것, 하나님을 알라딘의 그 뭐든지 요구하면 들어주는 지니처럼 여기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것, 이것이 죄 중에 죄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것이 만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나 교회 안에나 여러 가지 만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죠. 공동체 안의 죄라는 것은 참 쉽게 해결하기 힘듭니다. 제가 한국 뉴스를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하는데 보게 되면 속상해서 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 보게 돼요. 자꾸 떠니까. 최근에 한 해병대 일병이 경상북도에 비가 많이 와서 강을 이렇게 수색하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하기 위해서 수사했던 그 해병대의 대령 모 대령이 있었는데 그 대령이 이제 수사를 다 하고 나서 그것을 이제 경찰에게 이걸 수사한 내용들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도 있었고 그 모든 사령관, 해병 사령관도 있었고 7명이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서 경찰에다 넘겨주려고 하는데 그 다음 날 그것을 외압에 의해서 경찰에 넘겨주지 못하도록 한 일이 발생한 모양입니다. 보통 군인 같았으면 아마 이제 또 다시 이제 뭐 대통령실이나 어떤 데서 이제 외압이 왔기 때문에 수긍하고 그것을 넘기지 않고 거둬들였겠지만 이 수사단장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것은 외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화를 뭐 5통 6통 계속해서 받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그 수사 자료를 그대로 넘겼다는 겁니다. 그 수사 자료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현장에서 지휘했던 그 일병이 죽은 그 현장에서 지휘했던 대대장까지만 책임을 묻고 그 위에 여단장이나 사단장은 그 이름을 빼라, 이런 내용을 외압으로 전달한 것이죠. 나중에 이제 이런 일을 재판을 할 것입니다. 재판하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그런데 외압의 전화를 분명히 받고 그 수사단장이 그것을 거부해서 항명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그 사람을 이제 재판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수사단장이 그것을 항명하고 거부해서 얻는 이득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압을 거부하고 그 자료를 그대로 경찰서에 넘겼다는 사실은 뭔가 바른 일을 행하려고 했던 것이 보여요.
그런데 그 외압 전화를 했던 그 당사자들은 전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참 우리는 진실을 다 참 모르지만 그 진실에 가깝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사실을 사실 아닌 것으로 왜곡하고 하는 이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보는 우리 마음이 참 힘들어져요.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지금 뭐 한국에 있는 모 교회, 아주 대형 교회가 아들에게 교회를 넘겨주는 일을 놓고 불법적으로 그 일을 행했는데 그 일은 뭐 세상 가운데 떠들썩하다가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누군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 어느 날 또 이것이 또 이렇게 묻힐 것입니다. 참 답답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얼마나 교회가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세인트,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를 정말 성도인가?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은 정말 있는가 내한테? 우리 교회는 참 거룩한 교회라고 스스로 얘기하며 소문낼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모임, 공동체, 그냥 서로가 좋아서 교제하고 헤어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사교단체죠. 친목 모임이죠. 그런 모임은 우리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동문을 만날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로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목적하지 않으면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뽑았듯이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해결하신 겁니다. 회복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이 모두 죄로 죽게 되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죄를 사함받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크신 섭리고 은혜죠. 지금 오늘 성경에 나열된 이 질병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어떤 디테일한 어떤 죄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나병대로, 유출병은 유출병대로,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 그 나름대로 디테일한 죄의 특성들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나병은 피부에 생기는 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병의 특징은 고통이 없는 겁니다. 이 몸은 말단부터 이제 막 썩어 들어가는데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썩 떨어져 나가도 자기도 모르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 나병은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몸의 죽음은 나병을 통해서 오지만 영적인 죽음은 교만을 통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죄의 근원이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 교만.
시편 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악인들이 하는 말이고 교만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교만의 반대말은 뭐죠? 겸손이죠. 겸손한 마음은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다. 뱅크럽, 나는 정말 영적으로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정말 가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물방울 한 방울 먹겠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 혀를 내미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죠. 교만한 자들은요, 자신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교만한 눈으로.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죠. 오늘 이 교실이 새롭게 조금 바뀌고 있는데 보니까 새 학기가 되면서 오늘 이 앞에 글이 딱 적혀 있는데 Open your eyes.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을 보라 이거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천국에 갈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교만은요,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데 나병처럼 서서히 그 영혼을 죽여갑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사단은 교만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그 대담함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어서는 자들은 정말 그 결과로 재앙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그 결론에 도달해 보면요, 여러 가지 형편들을 얘기하죠. 사정들을 얘기하죠. 결론에 도달해 보면 교만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세이버, 메시아, 구세주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시인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심령의 가난함이 없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은요,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일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죠. 본질적으로 자기를 숭배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취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가능한 것이 있었을까? 여러분 가만히 조용히 여러분 골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꾸중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겸손하게 마음이 가난한 주의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요, 뭐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택하신 자라면 하나님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도 많이 봤고요, 성경에도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버려졌을 때, 나일강에 이게 버려졌을 때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 가지고 바로의 그 공주가 그것을 발견한 것을 보게 한, 그 공주에게 유모를 자기 어머니로 소개한 그런 사람이죠.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이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면서 춤을 췄죠. 시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여인들이 다 함께 미리암을 따라서 춤을 추고, 그래서 미리암은 여선지자다 이렇게 칭호를 얻은 사람이죠. 정말 겸손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취해서 이제 결혼하게 되었을 때에 그 미리암이 그 모세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반박을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모세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어떤 병에 걸리게 합니다. 그것이 무슨 병인가 하면 바로 나병이죠. 나병.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네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거죠. 그 나병에서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게 됩니다. 살려주시죠. 병에 걸리고 나서 자신을 돌아봤을 것이고 회개했을 것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었을 때 그 미리암을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저는 정말 100번 낫다고 생각합니다. 병이 한번 걸리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무런 경고 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서 어떤 사업이 안 돼서 힘들어서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인을 받기를 바라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다 그렇지만 않지만요. 어쨌든 미리암의 경우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나병에 걸리게 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함을 돌아보게 하신 것이죠. 자,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병 환자들을 고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1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제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이게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달라고 엎드렸을 때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고쳐주시겠다는 약속. 왜냐하면 나병이 나았을 때 구약의 율법으로 레위기에 보면 나병이 나았을 때도 제사장에게 가서 점검받게 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거든요. 보니까 다 나은 거죠. 그런데 단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나병 한 사람만이 사실 하나님의 이 고쳐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하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우리들 가운데 있다,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맥락을 봤을 때 병이 나은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셨고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 천당, 이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 천국, 천당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이 연결되는 그 어떤 것이지, 그냥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천국, 여기는 지옥, 이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 내용을 여러분 캐치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단지 병이 낫는 것으로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연결되고 있고, 구원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죽고 나서 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 시대의 진영 밖으로 내보내심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이 땅 가운데 해결하시기 위해서 전에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던 자였는데 밖에 있던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원리가 이 신약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다른 건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하겠는데요. 유출병, 몸에서 피가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이런 병이잖아요. 유출병이라는 것도 지금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스라엘 내 알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왔던 그 여인, 그 여인을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율법상으로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돼서 분리돼서 격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없어서 또 누구를 접촉하는 것이 힘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조용히 뒤에 가서 만지는 겁니다.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도 염치 없어서 말할 수 없는 이 여인, 혈루증으로 정말 갖은 고생을 다 하고 있던 이 여인이 할 수 있던 가장 겸손한 행동은 예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는 그 예수님의 만지는 옷자락을 만지는 그 행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군중에 둘러싸인 그 가운데서도 그 여인, 이 자기 옷자락을 만진 것을 캐치해냅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그 여인의 혈루, 피가 계속 나는 하혈하는 그 근원이 끊어진 그 병이 나았다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구원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죠. 진영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 구약 시대의 병,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 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시체, 죽음을 만졌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어떤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온 것인데 예수님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그 죽은 관에 손을 대십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깜짝 놀랄 일이죠. 어떻게 그 죽은 시체의 관에 손을 대느냐. 그러나 그 죽음 앞에 가감하게 호령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죽음을 이기시는 호령을 들은 그 청년은 벌떡 일어나서 하여튼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민수기에서 읽었던 이 세 가지 질병이 다 극복되는데, 다 해결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결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 정말 교만한 마음, 주님 앞에 계속 부정한 그런 입술들, 행동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나병이 걸린 그 사람, 유출병에 걸린 그 여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은 다른 자가 아니라 바로 나였음을 알아야 하고, 참 부정해서 격리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진 안에 들여오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자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여러분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모든 질병,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도로, 세인츠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면 한 사람의 그 의로운 행동이 많은 사람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봤을 때 우리 스스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 자신을 통해서 영향받는, 의로운 일로 영향받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든든하게 연합전선을 이룰 때 죄악은 근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윤이가 이번 주에 군대 간다고 오늘 아침에 일찍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이 잘못하면 연대 책임을 묻게 되잖아요. 그럼 군대 경험을 해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 PT 제조 시킬 때요, 일부러 마지막 구호를 하지 말라고 교관들이 얘기합니다. 막 PT 제조 막 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꼭 한 사람은, 몇백 명 중에 한 사람은 마지막 구호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또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끝나지 않아요. 한 사람 나오게 돼 있어. 연대 책임을 묻게 하는 거죠.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한 사람이 잘못 안 된 것 때문에 다 연변장에 새벽에 집합합니다. 팬티만 입고 고정 자세를 취합니다. 모기들이 막 떴습니다. 그걸 모기 회식이라고 얘기하죠. 벌칙 중에.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내가 종윤이한테 그랬습니다. 가치 없는 일은 아니다. 의미가 분명히 있다. 잘하고 와라 하고 기도해주고 했는데요,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를 지켜주는 굉장히 든든한 끈이 될 때 그 공동체를 범접하려고 하는 그런 죄악의 근원들이 차단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견고한진이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교회 생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이미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그 허물을 없다 하시고 우리 죄가를 동이 서가 먼 것처럼 멀다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참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참 짐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건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그 거룩한 백성의 그 당당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